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것까지를 견뎌낼 수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를 마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내 입으로도 나와져요. 내 입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전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일수록 복잡해요. 생각할 게 많아. 이건 왜 그러는데? 이건 왜 그러는데? 막 의문이 많아. 곳곳에 다 물음표가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단순해져요. 다 단순해져. 모아져요. 한마디로 딱 모아져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그냥 딱 모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 신구약이 다 들어가 있고 그동안의 믿음의 선조들의 체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리울 것이 많은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숨길 것이 많은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과 달리 진리가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면 많은 말씀이 성경 안에 살아서 우리에게 막 이 말씀도 나에게 말하고 저 말씀도 말하고 다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을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교회 다니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많은 것을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많은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오히려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믿고 있고 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 많이 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많은 것을 지켜야 할 것 같고 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시대가 어떻게 되고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다 바람잡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뭐가 무너지길 바라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깨어지길 바라는 것들이에요. 다 죄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되게 불안해가지고 야,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아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풍파가 와도 내 안에 내 믿음을 지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길이 막 임했잖아요. 임하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이 지체 장애인을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된다고 되는 거예요. 언제 해본 것도 아닌데 될 것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막 주셔요. 야, 쟤 일으켜라. 네, 아멘. 일어나. 자기도 놀래. 게다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 그런 거 없이, 신분의 차이가 없이 밖에서 자기가 무슨 뭐 백부장이든 뭐 천부장이든
그리고 노예든 상관이 없어. 다 자기가 교회 안에 오면은 다 서로 물건도 나누고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지? 이 강력한 로마의 이 계급 사회를 어떻게 이 공간 안에만 들어오면 그게 다 무너지고 서로 잘 지내셨어요가 되냐고. 심지어 오늘 본문 이 위쪽에 보면 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았는데도 그래도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장애물이 딱 나타나면 거기서 오히려 더 힘을 냅니다. 가짜는요, 장애물이 딱 나타나면 아닌가 봐. 그리고 돌아가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여러분의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돌아가는 것은 소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소명인 것은 거기를 넘어가게 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온 심령이 다 기뻐지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느꼈어요. 봤죠? 부활하신 것도 다 봤어요. 다시 와가지고 막 아침까지 차려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막 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또 아침까지 차려주십니까? 감동까지 했어. 여러분, 근데 용서받았고 감동받았지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 받으니까 행동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감동으로 사람이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주의 일을 감동으로 할 것 같고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할 것 같잖아요. 목사님이 막 그래 잘한다 해가지고 헌신 좀 해, 봉사 좀 해. 이래서 한 번은 하겠지. 그런데 그런 지지와 응원이 없어도 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이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만난 후에 제자들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 어떤 장애물도 협박당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기쁜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했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자 그 옆에 제자들 옆에만 이렇게라도 가면은 희한하게도 낫는 거예요. 또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이렇게 옷자락만 진짜 만졌는데도 예수님 때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저 사람들은 무슨 신인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령이 임할 때 들뜨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들썩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진정한 세상을 흔드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세상을 들뜨게 하고 세상을 흔듭니다. 많은 욕망들이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이것 좀 봐라 저것 좀 봐라 하면서 우리의 순간의 시간, 찰나의 시간을 빼앗아가죠. 늘 이렇게 저도 SNS 보면은 그 답은 안 알려주고 혹시 이것은 뭐 하면서 이거 뭔데? 그리고 한번 눌러보면 별거 없고 순간의 시간을 뺏어가.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흔드는 소식들과 뉴스들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는 엄청났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인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더.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한탄한다고 해도 이것은 세상이 내어놓은 탄식일 뿐입니다. 숫자가 주는 탄식,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주는 거 상관없어. 뭐가 있으면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께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은 담비와 같이 내려지고 있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지금도 충만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히 주님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조금의 그 안락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치워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이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아서 그렇게 주님께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둡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을 세우고 계시고 붙들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옥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너네 나가지 마. 그리고 매를 막 심하게 쳐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거 아파서라도 안 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나가서 순교할 각오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매 맞고 협박을 당해도 그들에게서 더 강하게 확신이 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전한 복음, 여러분 뭐 대단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막 가르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부들이 뭐 언제 배웠겠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딱 하나로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설교들이 들어왔겠지만 기독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과 같은 기초로 삼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 하라고 지금 이제 잉태 수태고지 장면이죠. 그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 이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도 유행을 따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는, 그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비밀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희한하죠? 분명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취향이라고 말하고, 분명 죄인데 성격 차이라고 말하고, 분명 죄인데 개인의 취미라고 말하고, 분명 죄인데 하나의 문화라고 말하고, 분명 죄인데 약물 중독, 심신미약
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다른 말로 바꿔놓고 죄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점점 죄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구시대적인 어떤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하기에는 껄끄러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러다 보니 죄인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그래 뭐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고 다 괜찮으면 뭐가 죄지? 뭐에서 또 우리가 구원이 돼야 되지? 그런데 문제는 죄를 없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분명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 있잖아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다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죄로부터 위축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죄에 갇혀서, 근데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에 갇혔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행복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교환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충만히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서요.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수세기를 건너오면서 선대부터 고대해온 어떤 그 소망의 물줄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 예수,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이렇게만 전해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라는 이 이름 자체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그걸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 또는 왕일 때 기름 부음을 받죠. 즉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뜻은 예수가 곧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셔야 돼. 메시아였어야 돼. 내 삶의 이 모든 문제에서, 죄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괜찮아 이제 라고 말해주시는 이 소망의 소식, 다행스러운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그리스도시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생의 마지막을 고하고 모진 마음을 먹고 다리 위에 올라선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잠깐 멈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할 가장 최종적이고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어둠과 후회와 자책,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자유함을 주셔서 세상이 우리의 어깨 위에 눌러놓고 얹혀놓은 그런 수많은 부담감과 또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바로 날마다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매일 귀한 물건을 있을 때 그 위에 앉은 먼지를 매일마다 털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앉은 먼지들을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에 다 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오늘 이만큼의 먼지도 털어내야 할 만큼 귀한 존재야. 넌 정말 귀한 존재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획기적인 방법에 고무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아까 대제사장, 왕, 선지자, 왕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의 나라로 삼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선포한다면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르지 못할 부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사니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바로 왕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다른 미사여구를 어떤 예화를 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가 내 삶의 참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시고 또 꿈과 계시와 소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예수가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안내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가 바로 당신의 참 선지자가 됩니다.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분이고, 저길 봐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외칠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회복하게 하는 말도, 누군가에게 전할 말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늘 제자들이 날마다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당해도 더 그 마음에 분명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었고, 더 확신이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고, 감옥에 넣어도 매를 때려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포가 더 퍼져나가게 되어버린 것.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힘은 다른 어떤 선한 행위나 또는 좋은 말에 있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한마디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